있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으로 야훼의 종이라 이름을 가진 오바댜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오바댜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의 멸망 직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인 에스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또 에돔에게 멸시를 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그의 이름처럼 야훼의 신실한 말씀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형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겠다고 가장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했던 에돔을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이 에돔이 그토록 미워했고 없애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보존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오바댜는 에돔 족속이 자신들이 없애려고 한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당한 에돔을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함께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나라가 야훼에게 속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야훼께서 그 나라 에돔을 야훼에게 속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야곱의 대적인 에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피면서 주께서 시온에 올라온 구원자를 통하여서 에스를 구원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스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바댜서를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에스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에 있었던 에돔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고 에돔은 에스의 후손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야곱과 에스는 형제이고 이들은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어미의 복 중에서 서로 나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잉태하였을 때에 그 잉태된 아이들이 이미 어미 뱃속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숨기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할 때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에스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기 결과이지만 실상은 이 하나님의 언약, 곧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성취였습니다. 결국 이삭이 언약의 축복을 장자인 에스에게 주기를 원할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던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들었고 야곱을 에스로 변장시켜서 그 축복을 취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적으로 성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야곱이나 리브가가 에스와 이삭을 속이고 이 장자권을 취한 것, 그리고 이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도록 역사하셨는지, 또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는지 그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강제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고, 또한 에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을 일부러 미워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즉 야곱이나 에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야곱과 에서가 각각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초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접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곧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장자권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반면에 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허락하신 장자권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잠시의 대의의 만족을 위해서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이 알게 하는 언약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결과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망령된 생각으로 장자권을 판 이 일과 그리고 큰 자인 자신이 작은 자인 동생 야곱을 숨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이로 인해서 큰 자의 섬김을 받아야 됐던 작은 자 야곱이 위협을 느껴서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숨길 것이라고 선언하셨지만 에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자신이 장자권을 팔아서 장자권을 가진 그 야곱을 숨기기는커녕 그를 죽이기를 꾀하였고 또 생명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야곱 자손에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칼로 막은 일은 에돔 족속이 더 이상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형제의 나라가 아니라 적개심을 품은 대적이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숨기는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바벨론과 연합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잔인하게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돔이 예루살렘을 잔인하게 초토화시킨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언약 역사 안에서 1차적으로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 곧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언약을 멸시하고 작은 자를 다스린 역사이고 더 나아가서 에돔이 뱀의 후손이 되어져서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 되어진 에돔과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과의 적개심은 놀랍게도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곧 에돔 사람 헤롯이 혈통을 따라서 야곱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새 이스라엘 백성 되어진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이 에돔의 후손인 헤롯은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 마땅히 그가 섬겨야 할 예수님을 경배하며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에돔 사람 헤롯은 예수님을 그의 공생애 동안 한 번도 나아가서 경배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 역시 헤롯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에 결단코 아무 말씀도 헤롯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먼저 큰 자 에스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경멸하는 에돔 자손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에돔 족속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예수님 당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헤롯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이 에돔 후손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여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심하게 욕보이고 조롱하고 죽이며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한낱 벌레에 의해서 멸절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6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때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지만은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식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친소맞던 신하 블라스도를 지나여서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하되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고쳐서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바다서는 바로 이 역사 가운데서 형제의 키운 나라 유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고통의 채찍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던 에돔 족속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심판의 칼을 드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에돔과 야곱 자손의 반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참된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그 언약을 희귀조각처럼 던지는 불의한 자의 역사 안에서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제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오히려 교회의 가장 잔인한 자로 큰 대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능욕했던 마귀의 후손이 되어진 에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바다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과학을 인하여서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정녕 이 말씀은 오늘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와 한 형제된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그 언약의 의무를 온전히 준행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주의 진노와 호련히 덮을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언약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아니한 그 언약의 의무를 준행하지 아니한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제에 대한 사랑과 그 언약의 의무를 온전히 준행하고 형제를 돌아보는 거룩한 직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자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과 에돔에 의해서 멸절되어져가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는 이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서 시온산, 곧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셨지만은 또한 그 주께서 친히 시온산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 심판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교회를 반드시 징계하시지만은 그 징계로 상처를 입었을 때에 또한 언제나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계획하신 바가 없으시고 또한 자기 백성의 고통은 곧 하나님 당신이 친히 당하시는 고통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규모의 외침과 형제 에돔의 교활한 공작으로 처참하게 깨어지고 망가진 야곱을
거의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심지를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장중 보호처럼 두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멸망 직전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로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피할 길도 없고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시온산으로 피할 길이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덧붙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 자손이 불꽃이 되는 반면에 에스는 초계, 곧 초가 지붕이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스의 산을 얻을 것이며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길과 사마리아의 길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기브아스를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목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마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는 여기 보시면 온 이스라엘 지파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족속은 형통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들입니다. 빼앗긴 전담을 다시 찾고 씨를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살아남은 자가 누리는 축복치고는 너무나 가분할 정도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빼앗겼던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와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회복의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 역사 안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다시 회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BC 2세기경 마카비 시대에 영토의 일부가 회복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의 때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때, 또 마카비 왕조 자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를 두고 선포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다 상실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 자신들의 계명과 오만함을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나 이스라엘이 그 왕국을 세우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왕국, 곧 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때에 그 나라의 영광을 새롭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곧 주께서 부르신 새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셨고 또 그들로 주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근속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주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것을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바는 19절에 야곱 자손이 남방 땅이나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상 역사 안에서 유다나 이스라엘이 이 땅들을 완전히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블레셋은 항상 남유다의 대적이었고 남방의 광야는 이스라엘이 다스려 보았지만은 애국강 이하로는 진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장차 새 이스라엘, 곧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이스라엘은 곧 유다 왕국이 소유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주께서 그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실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이 핀만하여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확장되어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내 정인이 되리라는 약속은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온전히 성취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곧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사도들은 천하 각국에서 모여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였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곧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의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생명의 근원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에돔 족속을 능가하는 세력으로 커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할 것인지요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생기의 야곱의 멸망을 그토록 원했고 앞장섰던 에돔이 도리어 멸망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칼에 멸망할 것입니다. 야곱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은 불꽃이 되어져서 에스를 불살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느 이스라엘을 말합니까? 곧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신 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세상의 어떤 근세도 그 회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을 때에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그 불의 태움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에 굴복하였습니다. 새로운 왕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는 반드시 그 불의 태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이 복음은 죄악된 심령을 태우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불같은 성령으로 죄악된 심령을 태우고 그들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불꽃을 막을 세력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곧 새 이스라엘 왕국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의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를 반대하는 막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 대적들을 파하시는 만국의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교회를 언제나 참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말씀에 더해 흥황하게 되어질 때에 에돔 족속 헤롯이 교회를 해하고자 하였지만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었으며 이방의 로마가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를 통하여서 1000년 동안 거짓된 교훈을 교회 안에 가르쳤지만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사라지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또한 거짓된 교회를 불태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잠시간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고, 잠시 동안 에돔 족속이 새 이스라엘 교회를 능가하는 것 같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불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말씀, 곧 성례가 불꽃이 되어져서 뱀의 머리를 초계처럼 태울 것이고 주의 대적들의 패역한 행위들을 불사를 것이고, 야곱의 족속은, 새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면 이 구원은 주께서 폐하여 쓰러지지 않는 한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능히 그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 구원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강력한 대적의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교회를 이길 세력은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에스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의 흥왕 흥세는 어떤 유능한 지도자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부강함이 그 나라의 장래를 혹은 그 민족의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순전히 인간의 힘으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강력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겉으로 그 나라들이 또 그 대적들이 장담하지만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헌신장처럼 버려졌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 흔들어 놓았을 때에 에돔은 종이 호랑이처럼 찢어지고 불태워졌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교회를 조롱하며 그 형제가 당하는 위경을 못 본 채 외면한 에돔 위에 임하였을 때에 에돔은 초계같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이 초계같이 불탈 때에 엄청난 말씀이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여러분,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이 심판의 의미는 아시는 것처럼 징벌을 통해서 다스리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듣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오금이 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그 두려움과 어미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리심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판이 필요하고 판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로운 사회 혹은 공평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를 거의 심판하다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본문은 불법과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떠나서 불의한 죄악을 행한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런 에돔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에스를 진멸한다는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 에스의 산에 대한 모든 사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야훼의 소망이 빛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21절 하반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자가 단수이면 보다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에돔 족속을 위시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 구원자는 복수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에서 곧 에돔 족속에 대하여서 야훼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고 또 주께서 그들을 의로 다스리실 것을 바랬습니다. 우리는 각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함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태랑한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곧 유다뿐만 아니라 에돔도 함께 망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11장 4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개망게 할 것이며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 곧 에돔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계보에 속한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반열에 속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죽게 나오는 자들, 곧 존귀한 자들은 구원자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죄악을 불태우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집니다. 실로 야훼의 심판이 임한 곳에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된 것을 불태울 때에 거기에 죄악에 물들지 않은 의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라가 야훼께 속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에돔의 남은 자들을 야훼께 속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은 마치 우리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명령을 강구하게 합니다. 곧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과 그 심판이 선포되어진 나라의 아브라함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것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만 보고 있었다면 그들은 구원자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선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보며 기뻐하였던 것처럼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곧 야곱뿐만 아니라 에돔에 속한 자들도 그 나라에 속하게 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에돔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에스의 나라가 야훼에게 속하리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또 주의해야 할 선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야곱보다, 에스보다, 아니 암몬이나 모압보다 더 타락하고 패역하였으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공의로 죄악을 심판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우신 심판이 이제 우리로 그 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시온산에서 모든 구원자들,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야훼에게 속합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회개하며 주께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시고 또한 그 세례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태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대적들 머리 위에 던져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심판의 불을 대적들의 머리 위에 던집니까? 야곱, 곧 새 이스라엘 자손된 성도 여러분들이 심판의 불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언약 안에 속한 성도가 대적의 악한 심령을 태우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심판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야훼의 대적을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할 구원자들입니다. 시온에서 나오는 야훼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원수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 때에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숯불을 쌓아놓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시온의 구원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야훼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름에서 건져주신 공의로우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항상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치리를 받고 주의 의와 공도의 나라로서 온전히 서는 성도들이 됩시다. 더욱 이 세대의 참된 구원자로서 날마다 야훼의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에돔의 나라를, 저 이방의 나라를 야훼에게 속하는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을 대적들의 머리 위에 쌓아두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나라가 야훼에게 속하게 하는 믿음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것이고 생각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기림하기 위해서 승천상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친히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주의 상에 참여할 때에 자신을 살펴서 주의 구속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자신을 살피지 않음으로써 이 만찬상을 더럽히는 자들이 한사람도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67장 2절과 찬송 2절과 3절 찬송하면서 승찬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67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늘의 공동체로 주의 승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찢어진 빵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시간 주의 몸에 참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완전한 속죄물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로서 신실하게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가 들고 있는 이 잔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다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리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감사의 잔을 받음으로써 주의 피에 더욱 온전히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사함을 피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승찬 1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김영덕 선생님, 정우경 선생님, 이영석 선생님, 김용대 선생님, 이경칠 선생님, 최훈정 선생님, 황은희 선생님, 윤지혜 선생님, 최고원 선생님, 김명희 선생님, 최진현 선생님, 정우경 선생님, 이영석 선생님은 가정의 일로 인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은미 성도님, 김영규 장로님, 박종순 목사님, 김경희 성도님, 조충석 성도님, 김명수 성도님, 김재현 성도님, 박영규 성도님, 박정 성도님, 조한나 성도님, 김종기 성도님, 최하은 성도님, 박지원 성도님, 조한나 성도님은 공부로 인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성도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눈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판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잔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연합입니다. 내가 나의 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린 바 나의 피, 어떤 약의 피인가? 주의 피에